여러분, 진짜 좋은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부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인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정말로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으로 정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택하심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을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찬송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늘 우리는 속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늘 사기당하고 늘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거짓되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하니까 참 좋아하시네요. 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환경 속에 있어도요, 사고가 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고가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LA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몸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와서 이제 같이 셋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일을 나가고 집에 셋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군 그 제트기가 날아가면서 이게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하필이면 그 집 위에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 죽고 딸 죽고 새로 태어난 생명 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있었으니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려니까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악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더니 모세는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고 온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육체가 상하게 되고 죽는 것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을 낙원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꽉 잡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앞에 한번 보시고요. 내가 내 눈에,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기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할 거다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생이란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영생이란 말은요,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도둑은 누구냐?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오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고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뭐가 고통인지 아십니까? 고통은 평안이 없는 상태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도 응답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옥이요, 이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줄이 막 그냥 얽어맸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거기에서 다 건져 주셨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간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도는 하면서 간구를 안 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를 하되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 응답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에 뱀, 전갈, 원수 이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에서 낙태법이 그렇게 지금 이 뒤바뀌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상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시고 유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상속받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안겨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하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아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야곱이란 그 이름은 옛날에 쓰던 그런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용구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사무엘 어스틴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자녀됨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처럼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